는 올림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폭염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얼마나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국가가 연주될 때요, 얼마나 국민들이 하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욱이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국가가 연주될 때 얼마나 국민들과 그리고 선수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연주되는 현장엔 정말 다 애국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국가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올림픽에 참가한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그들이 부르는 국가를 조금 연구해 보면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찬송가를 배경으로 한 국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요,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곡에 가사만 새롭게 붙여서 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곡에 가사만 붙여서 자신들의 국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메달을 딴 나라들을 조금 보았더니 뉴질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콜롬비아 등의 국가가 반주와 가사 등에서 찬송가와 성경 내용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 가사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국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국가에는요, 가사가 참 감동적이에요. 스웨덴의 국가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싸우리,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스웨덴을 위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게 없네. 아멘 해도 될 만큼 찬송가 같아요. 스위스의 국가의 1절에는요, 너무 감동적인 가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하늘이 햇살로 우리를 감쌀 때 주께서는 그 빛 속에 나타내시네. 주께서 이 땅에 살고 계심을 느끼고 있다네. 아멘에도 무방할 찬송가를 방불케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요즘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는데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1905년 찬미가를 편집한 윤치호에 의해서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곡에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를 붙여서 찬미가 14장에 수록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요, 이곳저곳에서 정말 애국가를 부르면서 복음적인 그 나라의 바탕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을 하나로 이끌었던 귀중한 노래가 바로 애국가요 찬송가 14장이었습니다. 1절에 그대로 가사를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역사성을 좀 바로 좀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느님은 범신론적인 지칭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지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신들이 바로 다른 신들로 일컫고 있는데요, 이처럼 복음적인 우리나라의 애국가,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성장과 부흥이 기적적인 역사로 펼쳐질 때 찬미가 14장과 함께 더불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온 나라 국민들이 함께 불렀던 이 애국가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애국가 부르면 참 감격스럽지요.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자존감을 다시 확인하고 감격스러워하지만 사실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아세요? 반드시 소유해야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가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된 은혜로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찬송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누릴 생명이 있는 그 나라,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세기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세계 중심이 되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추성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다? 아니요. 사실상 이 땅에 생명체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아니요, 난 아니올시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도 태어나면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의해서 한 가정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만한 콧대를 높이고 사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은 정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따라합시다, 살기가 등등했다. 우리의 코와 입은 가려도 눈은 못 가리거든요. 오늘 3부 예배자 가운데 혹시 살기가 등등한 채 이 예배에 오진 않았을까요? 없죠.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좋은 문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정말 장대에 뛰어난 석학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전까진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공회의 체포권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잘 믿는 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거점 도시에 피해 있었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경험된 기록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한 첫 단추를 깨지 못하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구원에 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완전하게 바뀌어지잖아요. 완전하게 바뀌어지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새로운 시작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가를 일평생 동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친히 오늘 본문 14절에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됐습니다.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제가 표대를 향하여 하면 여러분은 목표를 향하여라고 말씀해 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도록 드러내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새로운 시작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워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사세요. 더워서 죽겠습니까? 죽겠다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죽게 있다는 말의 준말이에요. 더워서 죽겠다는 이 폭염도 주시니가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주님께 있어요. 더워야 돼요. 올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면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열매예요. 오늘 1배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과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요, 부활을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아주 멋지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부름의 상은 부활을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의 보증인 부활을 목표를 하고 가다 보면 부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우리 앞에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보십시오. 감추어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믿음을 좀 펼쳐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지 않으면요, 그건 복 아니에요. 상도 아니에요. 뭐 상장 걸어놓을 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름의 상인 부활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100m, 200m 선수들이 뛰고 나면 지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달려갈 자세를 취하면 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까지 가면서 무수한 부활의 능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아무리 괴롭고 어둡고 긴 터널만이 있는 것 같은 정말 빛이 없었던 그런 한 주간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부활일진데 우리에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 대단히 중요한 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부활을 목표로 달려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역사의 획을 긋게 하셨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 인생을 산 사람들의 흔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하려고 해요. 단테가 쓴 신곡을 아시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신곡을 얼마나 참 재미나게 읽었는지 몰라요. 단테가 쓴 신곡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탈리아를 형성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책 한 권이 온 세상에 지옥의 끔찍함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다음으로 마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름의 상인 부활을 목표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걸어야 했잖아요. 부활 신앙 아니면 어떻게 생명을 걸겠어요? 그 부활 신앙으로 평신도들 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 가버렸는데 그런 로마 교황청에 저항하고 결국은 빼앗긴 평신도들의 성경을 다시 손으로 들려주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형태를 잃어버린 교회의 본래의 형태를 찾게 하였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생각할 때 대영 제국으로 기억합니다.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들이 국가적인 바탕으로 번역한 이후입니다. 흠정력의 번역으로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영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영어가 권위 있는 언어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국제 언어가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 번역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을 70년이라고 하는데, 이 70년을 최초로 라틴어 번역본으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제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 때문에 라틴어를 세계 인류 언어가 되게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연구해 보면요, 그 언어마다 얼마나 가진 배경이 참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엔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관련된 해석집을 기록했던 장소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교육 이후에는요, 여러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부활을 목표로 하고 달려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처럼 성경이 보급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어로 된 성경으로 인해서 부름의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번 8월 달에는요,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굵직한 표지를 봤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가능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와 뗄 수 없는 불가능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편지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읽혀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단어 때문입니다. 시민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쓰지요. 그래도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죠? 주민등록증 안 갖고 계시면 대한민국에 살기 어렵습니다. 시민권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권의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으로 살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번호 너무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증 갖고 있는, 시민권 갖고 있냐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시민권 때문에 울고 또 울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신분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시민권의 본국이 어디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느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죠? 로마에 속해 있다. 그들의 본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자긍심 그리고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느냐? 당대 세계 제1의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아주 우쭐한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까? 지극히 짧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한 차원 높여야 돼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해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 인생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시민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다름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셨습니까? 여기가 본국인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 있는 자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아우성대지만 실제로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소망 있는 자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본국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실 거지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쯤은 아시죠?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그냥 외침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망이 있는 자 그리고 순례자로 사는 자들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순례자로 소망 있게 인생을 살면서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청교도들 가운데 여성도들을 믿음의 내관을 건드리셨습니다. 미국에 보면 본인의 사실상 자기 수표를 쓰거든요. 신용이 있는 사람 전부 다 자기 수표 씁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앞 수표를 쓰다가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신용. 여성들이 수표를 쓸 때 보면요, 미국계 연구와 함께 맞달려 있는데 돈 쓸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는데 어떤 부를 그들에게 맡기셨느냐?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돈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만이 돈이다. 요즘 은행에서 누구한테 송금하면 확인 메시지 보내잖아요. 어느 은행에서는 너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더라고. 아버님께서 돈을 몇만 원을 누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돈은요, 쓸 줄 아는 사람의 손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누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장고나 계속 쌓아놓으라고, 그거 보면서 아끼고 또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었고, 그 하늘의 시민권으로 소망 있는 순례자로 살면서 이런 믿음에 관한 경험된 고백을 온 세상에 태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의 기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중요한 이 과정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유럽 전역에 그리고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5세기 동안 500년 동안의 지중해 일대의 40만 킬로미터의
포장 도로를 완성해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1급 도로가 8만 킬로미터, 2급 도로가 32만 킬로미터입니다. 합해서 4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의 한 바퀴 둘레가 몇만 킬로미터죠? 4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무려 로마 제국이 500년 동안에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만 도로망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구원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들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바꿔놓았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제가 로마를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를 방문하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로마가 맨 처음에 대리석을 깎아서 그 돌을 박아서 포장했던 인류 역사상 제1호 포장도로가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울 사도가 걸었던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기적의 길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얼마나 귀중한 인생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탁월한 능력도 함께 갖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바울처럼 축복의 길, 구원의 길, 기적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지요? 교회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펼치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새로운 시작이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